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 그분은 감리교의 창시자로 영국 기독교의 부흥을 이끈 훌륭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성직자들은 그를 이단이라고 칭하며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또한 수많은 거짓 증거들을 가지고 법정에 그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수십 차례 이상 그를 반대하는 폭도들에 의해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이와 같은 것을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증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한평생 말을 타며 순회하며 주의 복음을 전한 분입니다. 어느 날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문득 한 3일 동안 자신에게 아무런 박해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벽돌을 던진 사람도 없고 욕을 한 사람도 없고 달걀을 던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 일에 그는 깜짝 놀라서 말에서 내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죄를 짓고 타락한 것입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면 깨우쳐 주소서.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아무런 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 중에 저 울타리 건너편에 한 사나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존 웨슬리다 생각하고 저 감리교 목사 내가 손을 좀 봐줘야 되겠다 하고 옆에 있던 벽돌을 던져서 힘차게 집어 던집니다. 다행히도 살짝 스치고 빗나가게 됐어요. 그때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괜찮았군요. 제가 아직도 당신의 임재 가운데 있었군요 하며 펄쩍 뛰며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복음이 평화롭게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닐 것이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고난과 박해가 뒤따라 왔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칭찬과 보상이 아니라 부와 명예와 성공과 소원 성취가 아니라 박해와 고난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구에 오십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비난과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역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 모든 복음의 증인은
항상 비난받고 박해받고 때로는 순교까지 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 모두가 순교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훌륭하다 말하면 그건 저주라는 거예요. 왜? 가짜니까. 오늘 이 시대의 번영의 복음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고 천국 복음을 말하면서 가감해서 예수 믿으면 부와 건강을 얻고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소원 성취한다. 이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매주 매 시간 이런 설교만 하고 싶어요. 왜? 좋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거짓이에요. 오히려 성경은 저주가 있을 거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사람 칭찬한다 한들 온전한 복음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가장 많이 탄압한 사람으로 유명한 로마의 도미니티안 황제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 감독인 이그나티우스, 그분은 짐승에게 찢겨서 고통받으며 순교를 당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로마로 압송될 때 그는 많은 교회와 그리고 친구인 폴리캅 감독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들은 날 위하여 타협하지 말라. 내가 풀려나기를 바라지 말라. 나는 하늘의 밀시가 되고 짐승의 이빨에 가루가 되어 하나님의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형벌당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다면 십자가에서 짐승의 이빨에 뼈가 가루되고 손과 발이 잘리더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있을 뿐이다.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가 이러한 박해와 순교의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가 항상 박해당했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땅 위에 있지 못하고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카타콤 교회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교회로, 부활의 공동체로 인정되는 그 교회가 땅속에 있었어요. 기독교의 역사에는 항상 이런 일이 계속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 모두가 박해당했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거예요. 착한 일을 했는데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일은 계속됩니다. 조금만 생각을 돌려서 살펴보면 이젠 인터넷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았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불이익당하고 추방당하고 감옥에 갔고 박해당하고 죽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공산국가 아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선교사 보고에 의하면 오늘도 수백에서 수천 명씩 하루에 감옥에 가서 고초당하고 희생당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아니, 복이 있는데 성공하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건 세상의 기대와 우리의 기대와 정반대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박해를 피한 자가 복이 있다, 박해를 벗어난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박해를 받은 자가 참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박해는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끔찍한 아픔과 형벌이에요. 세상 방식으로 따지면 이건 불행한 자예요, 비참한 자예요, 화가 있는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복이 있도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십니까?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만 이러한 말씀에 아멘, 진실로 아멘 하고 응답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씀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뭐 특정인에게만 있는 거지. 이 말씀에 침묵할 거예요. 아니, 거부할 거예요. 그러나 진정 구원받은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내게 주시는 고귀한 예수님의 말씀이므로 아멘, 이 말씀대로 될저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역사에 보면 4세기 이후에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정합니다. 그 이후에 지하에 있는 카타콤 교회가 다 지상으로 올라오고 황제가 교회에 오니까 거의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교회로 와요. 역사상 가장 성장한 교회 성장을 이룬 시대인 그 시기예요. 그런데 이게 다 거의 다 가짜인 거죠. 카타콤에 있는 교인 빼놓고는 거의가 그냥 종교인인 거예요. 교회만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부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기록을 보면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라 했더니 특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전하는 설교 때는 예배 중에 다 나가버렸대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원수는 죽여야지. 내 형제를 죽인 사람들인데 복수해야지. 난 그거 따를 수 없어. 이 사람들이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대로 생각하며 아멘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 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희생을 당하며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질문합니다. 당연히 질문한 것이 맞습니다. 그 질문의 답이 성경에 명백히 기록됩니다. 그 이유는 복음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의 기대와 세상의 종교와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박해가 있는 거예요. 실상 우리의 삶에도 나와 너무 다른 생각을 가지면 부딪힙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가치관과 종교의 가르침과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정죄하고 박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복음의 첫 번째 선포는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믿지 않으면 뭐 그런 게 다 있어, 배타적이다, 나는 우리의 종교에 신이 있는데, 대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세주의 구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 순간 모든 종교 창시자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가짜 진리를 전한 것이 되는 겁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당하고 말 것이다. 최고의 심판은 반드시 있느니라. 믿지 않으면 분노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믿지 않으면 다 구제불능한 죄인이요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 박해할 수밖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시며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예수님도 수없이 박해와 핍박과 그러한 희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는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 거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분별해야 돼요. 우리 혹시 자꾸 착각해요. 뭐 시민혁명을 한다, 시민운동을 한다. 그거 아무리 중요한 희생을 하더라도 그건 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정치적인 것이요, 이념적인 거예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었다. 하나님의 의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공산주의에 대항하다가 죽었다, 희생했다. 하나님의 의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인류를 위해 희생했어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성경은 명백히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이건 항상 우리 마음에 기억되고 나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간혹 이 8가지를 잘 이렇게 묵상하고 암송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핵심을 알면 간단해요. 이 8가지 복 중에 4번째와 8번째가 의를 말하고 있어요. 그 중간에 있는 3가지는 모두 의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하나님의 의에 충만하기 위하여 3가지 상태가 필요한 것이요, 또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3가지 상태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8가지의 복 있는 자의 상태는 모두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주제예요.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계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기독교는 오직 십자가를 말하는데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은 목숨을 걸고 이 의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합니다.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장엄한 위대한 선언입니다. 사건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역사, 죄사함을 넘어 하나님의 의의 선포, 믿음으로 그 의가 내 것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굉장한 선언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가 복이 있다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발적인 선택이요 헌신입니다. 애매하게 휩쓸려서 이 일을 당하거나 강제로 일을 당하는 이런 이유가 아니에요. 정말 자발적으로 복음에 헌신하고 의의 증인으로 살아간 거예요. 왜?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으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나를 나되게 했으니까.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 의의를 증거하며 오늘을 살아감이 마땅한 거예요. 이건 자발적인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기록이 신약 성경이에요. 평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순교합니다. 초대교인 그들 모두가 그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갔다. 그 사건 기록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십니다. 빗나갈까 봐, 잘못 오해할까 봐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진정 구세주이며 구주이십니다. 이것을 선포하며 기뻐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내 주위에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거예요. 비난할 거예요. 광신자라고 할지도 몰라요. 배타적이라고 할 거예요. 어떤 특정한 상태에서는 박해하고 죽이려고 들 겁니다. 왜? 그 이야기는 모든 종교가 가짜라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 가르침이 훌륭하고 믿고 따라도 하나님께로 못 가, 천국 못 들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예수 믿어서 입을 닫으면 그들이 나한테 아무 짓도 안 하겠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한 믿지 않는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박해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던 철학자 아리스토포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그가 위대한 철학자인 디오게네스를 찾아가서 대화한 내용입니다. 디오게네스가 마침 콩을 삶아서 콩깍지를 벗기며 먹으려고 할 때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차면서 불쌍히 여깁니다. 이 사람아, 왕에게 한 번만 굽신거리면 절만하면 잘 먹고 잘 살 텐데 이게 무슨 꼴인가. 그때 디오게네스의 유명한 말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말합니다. 혀를 차면서 이 사람아, 콩깍지 삶아 먹는 법만 배우면 그렇게 굽신거리며 살지 않아도 되는데 어찌 그 모양인가. 모든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말은 그 외의 것은 다 2차적인 게 돼버렸어요. 예수 믿기 전에 소중했던 소유, 가치관, 지식들이 다 부질없어졌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완전히 차원이 바뀌었어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너희가 온전히 나를 따르고 믿을 때 너희가 번영하고 소원 성취할 것이다. 이 약속은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나를 박해하듯이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역사 안에 가장 악한 큰 박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디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불신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더 큰 박해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걸 말해줍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죽인 거 아니에요. 당시 종교 지도자 가야바,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는 그들이 죽였어요. 그것이 성경 기록 아닙니까? 더욱이 종교개혁자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톨릭이 죽였어요. 수없이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행하며 화형에 처해 죽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 믿을 때 화형에 처해 죽였어요. 단 한 번도
사과한 적도 없고 회개한 적도 없어요. 오늘까지. 이런 일은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항상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방식이 달라졌어요. 폭력을 행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원망하고 비방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의 증이거든 낙심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이미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이게 팔복의 마지막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자, 이 8가지 복을 맨 처음도 천국이 그들일 것이다. 맨 마지막도 천국이 그들일 것이다. 처음과 끝이 모두가 천국을 말합니다. 이 팔복은 천국 백성의 믿음의 상태, 삶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가 복이 있다 선언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복은 이 세상에서 부와 성공을 이루고 건강하고 소원 성취하는 거,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장 큰 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아는 자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귀하고 귀한 거거든요. 복음은 오직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 메시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에덴 낙원을 세우게 하신 거예요. 일제시대 신사참배에 항거하며 순교당하신 주기철 목사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분은 여러 차례 감옥에 가서 고철당하셨는데 4번째 구속됐을 땐 상황이 달라요. 4년 이상을 매일매일 고문당하는 거예요. 그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도 우리 같은 범인이라 너무 고통이 큰 거예요.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 끔찍한 고통을 계속 안겨주는데 자꾸 마음이 약해지고 불안해지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문 당할 때마다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발 순교의 영광에 동참케 해주세요. 믿음이 약해지고 낙심해서 굴복지 않게 저를 도와주세요. 항상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44년 4월 22일 순교하기 전에 누군가가 그의 기도를 듣습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주님, 나 위에 돌아가셨는데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 주님을 모른 채 하오리까. 일사각오만 있을 뿐이외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천국, 오직 하나님의 의, 그리고 순교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박해받은 자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지금 박해 없을 때 박해를 피했기 때문이 아니라 박해 중에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박해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삶의 체험을 통해서만 압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오직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사건 이후에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선교하지 않던 그들도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순교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현장에 있던 살인자였거든요. 우리가 이 모든 걸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되어짐으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로다. 천국을 바라봐라. 너희는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냐. 천국의 영광을 생각해라. 천국의 약속을 기억하라. 천국에 너희는 상속자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삶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매일매일 한 가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거듭남의 역사예요. 이건 추상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사건입니다. 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뭐래든 어느 목회자가 뭐래든 어느 신학자가 뭐래든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요. 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복음의 선포입니다. 천국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유대인처럼,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처럼 교회 다니고 찬양하고 하나님 일도 하고 선교하고 목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만 간 거예요. 들어가지 못해요. 오직 거듭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선행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도덕적 희생도 아니고 율법을 지킴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천국 들어갑니다. 내가 어떻게 거듭난 줄 아느냐? 팔복이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변해져 가고 있어요.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 복이 내게 임하소서 기도하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이젠 새로운 존재와 새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정말 생각이 변합니다. 사고방식이 변해요. 더 나아가 삶의 목적과 의미가 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이러한 상태로 이런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회의가 있고 불안하고 확신이 없다면 즉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 기도해야 합니다. 거듭나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뿐이에요. 다른 어떤 율법적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믿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거듭남의 역사가 내 안에 사건으로 나타나며 이 일의 확증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소서. 그 사람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비록 박해가 있고 비난이 있어도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 복음만이 인류의 소망이요, 나를 날마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요 사랑과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불의한 세계에 오직 하나님의 의를 전합니다.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의만을 선포합니다. 그 의를 힘입어 내가 의롭게 칭함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린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이 어두운 권세, 세상 풍조에 휩쓸려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주의 마음과 믿음을 본받는 갈망으로 오늘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소망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주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인식하게 하시사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어떤 상황에 살더라도 천국 백성됨을 기표하며 복음의 가치와 능력과 영광을 참으로 인식하여 주와 동행하는 영광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